몇 미터 되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천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천이 보물이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세주를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말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울까? 왜 교회에 오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복만 내려주시면 됐지 왜 또 사명 감당하라고 할까? 그냥 복만 받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우리 인생이 보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왔다 예배드리고 가면 좋을 텐데 왜 이건 들으라고 그러고 성가대 일찍부터 와가지고 늦게 오면 또 체크하고 그렇게 할까?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이 무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잠시 당하는 수고로움과 희생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쓰임받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라를 얻어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sonship이 있고 kingship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DNA가 있어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귀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런 나귀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후에 이토록 놀라운 영광을 얻었다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한 토막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후에 받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잃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잠시 당하는 환난과 수치를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에 비교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걸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하면 유명한 모사드라는 첩보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첩보기관입니다. 거기에 엘리우 코헨이라고 하는 첩보원, 전설적인 첩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장성한 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의 첩보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는 고위 관료가 되고 대통령 다음 세 번째 서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헨은 대통령과도 친했고 많은 관료들과도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 시리아의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계속 제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리아의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설득해서 뭘 하게 하냐면 골란 고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 골란 고원을 내다가 거기에 진지가 있었는데,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심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 심어서 자라게 되면 그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그 기지가 시원하게 되고 또 적국으로부터 그 기지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칼립투스를 심게 합니다. 그러다가 6.1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이 6.1 전쟁 때 그 골란 고원을 폭격을 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것을 폭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시리아군의 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6.1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바로 이 골란 고원을 빼앗게 됩니다. 의심을 사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추적해 가보니까 그 나무를 심게 한 엘리후 코헨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사형을 처하지 않도록 서방 나라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까지도, 시리아 대통령까지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 혐의를 부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라.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게 대답하기를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협상을 하면서
시리아 첩보원, 체포된 첩보원 10명과 바꾸자. 그리고 돈을 한 트럭을 보내겠다, 많은 트랙터를 보내겠다 하면서 협상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10만 명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엘리후 코헨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965년 5월 18일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일했던 이 엘리후 코헨을 그의 조국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온 영화가 임파서블 스파이,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화가 이 사람의 일생을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과 그 사람의 유해를 맞바꾸자고 할 정도로, 아직 유해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한 사람의 영광입니까?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바쳤던 한 사람의 가치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서 100배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아예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해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저 인생의 필요만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난 것 아닌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내 젊음을 내가 원한다, 내 가정과 내 물질과 내 달란트와 내 직업을 사용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회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처럼 살아서 후회하지 않겠는가? 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